오늘 이 에스겔서 23장은 좀 독특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비유 또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상징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잘 말할 수 없는 어떤 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남녀 간의 관계 또는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부부 또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또 어떤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스겔서 23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파괴, 그 파괴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에스겔서는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 위한 전제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한 어머니라는 개념은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사실은 원래는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강조점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언약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와 있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솔로몬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를 드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이 두 나라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점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바로 유다를 향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한 어머니, 즉 한 신앙, 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갈라졌다가, 한쪽은 이미 망해 있고 한쪽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첫 23장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마리아를 오홀라라고 설명을 했고, 이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라고 명칭을 하면서 특별히 4절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내게 속하여 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내게 속하여 라는 말은 이 두 여인, 즉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원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으로서 맺어진 이 부부 관계였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언약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런 원래는 관계였어야 되는데,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그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멀리 떠났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내게 속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는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부인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뉴스가 뭐냐면 요새는요, 이 남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 가정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문제들이 깨졌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한쪽에서 또는 다른 한쪽에서 결혼할 때 맺은 언약을 깨트리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어떤 하나의 행사로만 생각을 하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언약의 고백이요, 관계라고 하는지를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벌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이혼해 또는 관둬,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한쪽 방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 언약의 파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설명했는데,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근데 이미 언니는 망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러나 이 동생인 오홀리바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음욕과 정욕과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어떤 결과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두 여인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의 이 두 가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 이 두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오홀라, 즉 예루살렘을 지금 지칭을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칭했던 이 오홀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함께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음행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오홀라가,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이 오홀라가 행음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이 본문들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다른 민족들을 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란 단어는 주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 모두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란, 음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상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멈추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삶,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고요, 두 번째 나라가 아수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10절에 그래서 부끄러움에 처해지도록 하셨다고 설명하면서 하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녀를 빼앗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뭐 큰 어떤 의미보다는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람이, 즉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문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제되는 일들을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랬대, 아무개는 저랬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소문을 많이 냅니다. 뭐 드라마는 어떻고 아무개 여인들은 어떻대라고 여러분 만나면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풍문, 즉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해서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홀리바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11절부터 굉장히 구절이 많기 때문에 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절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죠. 사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오홀리바가 더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더 음행합니다. 그 언니의 길을 동일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일을 기꺼이 맞이해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분명히 그 언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갈대아 사람도 한 사람 더 살아가죠.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죠. 그만큼 음행합니다. 음란을 저지릅니다. 그랬더니 아까 25절에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그 음행하는 스토리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너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의 남편은 나다. 네가 섬기고 오직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존재는 난데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유다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게 음행하고 음란이라는 어떤 이야기들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난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비유적인 측면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나도록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까 33절, 34절, 35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에 버려버려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유다 족속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등 뒤에다가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은 존재는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얼굴을 보고,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보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짓고, 그죠?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서요. 그런데 그 존재를 내 등 뒤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랑을,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대우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배우가 나오면, 또는 탤런트나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저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하면, 여러분 그것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얼굴을 찡그리시면 그래도 아직도 질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아무 관심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옆에 대놓고요, 사람을 앞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나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를 지금 등 뒤에 내버리고 사실은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버려버리고요. 하나님 주일만 보시면 되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주일만 보시면 되죠? 또는 하나님 예배만 가서 보시면 되죠? 제 삶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제발 내려버려 두십시오. 오늘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한 행동이 그 행동입니다.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나는 남편이고 뭐건 간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향해서 심판을 가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 둘의 행위를 다시 낱낱이 고발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행동했는지 봐라. 3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뭔 말이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성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뭐에 가깝냐면 사실은 지성소나 성전, 즉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날에, 하나님을 예비할 장소에서,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요시야의 제거의 목록에 보면 이들이 성전에서 어떤 짓을 행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 드려야 할 예배할 날들을 더럽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과 기름을요,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자신들을 치장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41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된 존재들이 되어버렸냐면 마치 간통한 여인과 피 흘리는 여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율법에 이르기를 이 둘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할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서로 간에 행음을 합니다. 마음의 양심에 그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동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당연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돌로 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설명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못하면 이런 죄를 졌으니까 돌로 쳐 맞아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실 것 같아. 예, 물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대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이, 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던 저들이 저렇게 멸망하였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모두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아간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가운데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것은 그 이스라엘 모두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 다 읽진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었지만 오늘 에스겔서 23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는가를 보여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들을 너무 쉽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함부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내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여러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정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 음욕과 음행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 삶으로서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음행이고 음란이며 죄악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할, 결과를 얻어야 할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어요. 올라와 올리바처럼 이미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사마리아와 같다면, 우리가 혹시 예루살렘과 같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그쳤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을 것이죠.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교훈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의 시대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시대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을 사랑해서 음란하고 음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길은 곧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깨달아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 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에게 빨리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고 음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의 심판이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여러분 깨달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표가 뭐냐면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옛 삶 구습을 버리고요, 빨리 그 구습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원래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의 관계로 돌이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실 때 바로 신부로서 비유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아니면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다시금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혹시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번쩍 뜨셔서 그들의 교훈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들에게만 주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심판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회복할 자들을 회복하심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오올라 올리바의 심판을 통한, 그들의 심판을 통한 회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에스겔서나 선지자들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들어있는 구절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음란을 내 스스로 그치게 하고 여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게 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열방에까지 전파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참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보혈의 공로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의 음란을 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23장은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전체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는요, 마른 뼈의 회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회복은 심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이렇게 음란하고 음행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할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들 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깨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